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오늘 말씀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그 나라에 살았다고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나라 국민이라면 그 나라의 의무를 지켜야 국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가수 있잖아요. 댄스 가수가 있었는데 그 가수가 국방의 의무를 하지 않으려고 미국 시민권을 딱 획득해버렸어요. 그 가수가 그래서 후회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고 싶은데 한국에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국방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추방당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가를 우습게 봤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시민권도 있고 한국 시민권도 두 가지가 있었는데 미국 시민권을 탁 선택하는 바람에 지금도 오지 못하는 한 가수가 있어요. 대한민국의 의무가 몇 가지일 것 같습니까? 저도 몇 가지인지 몰랐는데 6가지 의무가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이라면 국민이라면 지켜야 될 6가지 의무.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국방, 납세, 교육, 근로,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산권 행사, 환경 보전의 의무. 이것이 대한민국의 6대 의무라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들도 자녀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 합니다. 근데 제가 부모의 의무 딱 쳐봤더니 없더라고요.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만 부모는 자녀들을 지켜야 될 의무들이 있어요. 특히 믿음의 부모라면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무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며칠만 있으면 5월 5일 이제 어린이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딸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야, 어린이날 뭐 할까? 어디 놀러 갈까? 뭐 맛있는 거 먹고 싶은 거 없어? 했더니 우리 아이들의 대답은 그날 친구들하고 놀 거니까 우리 신경 쓰지 마세요. 뭐 선물도 필요 없고 그냥 아이들과 친구들하고 놀게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요 용돈도 직접 보내지 않아요. 그냥 뱅킹으로 핸드폰이 있으니까 핸드폰으로 다 이렇게 알아서 돈 갖고 다니지 않고 이제는 핸드폰으로 이렇게 결제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몇만 원씩 이렇게 붙여줬어요. 한 달 용돈 주는데 벌써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손에 이제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작년까지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갑자기 우리 부부가 어린이날 뭐 할까? 자녀들 없는 어린이날 뭐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린이날에 선물을 준비했는데 이제는 선물 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꼭 물질로 주는 것이 진짜 선물이 아니라 어찌 보면 더 부모로서 줄 수 있는 선물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어떤 글에서 보니까요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가 아내를 사랑하고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모습 그 모습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선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온전한 가정들이 많지 않아요. 이혼율이 거의 50%나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자녀들에게 최고의 선물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어떤 책에는 기록되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사랑 속에서 행복한 가정을 보면서 꿈을 꾼다는 거예요. 긍정적인 가정을 꿈꾼대요.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이 자기도 모르게 바른 관계가 형성되고 또 긍정적인 그런 가정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자녀들을 보면요, 결혼도 안 해요. 자식도 낳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시죠? 지금 세계 1위들이 많은데 안 좋은 것도 세계 1위가 있어요. 특히 결혼 안 하는 거, 그리고 결혼했는데도 자녀 안 낳는 거, 이것이 세계 1위예요. 어찌 보면 우리 부모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자녀 많이 낳으라 말은 하지만 낳지 않으면 그 이유가 뭡니까? 행복한 가정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믿음의 부모들이 의무가 무엇인지 오늘 잠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부모는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내려주십시오. 오늘 봉독한 본문에 아이들이 누가 예수님께 데리고 왔나요? 그리고 제자들이 막는데도 끝까지 예수님께 나온 자는 부모였습니다. 분명히 믿음의 부모였을 것입니다. 내 아이가 예수님께 축복받으면 좋겠다는 믿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들이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 오면 예수님께서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는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자녀들을 데려온 것이에요. 믿음의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자라는 것이 복받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자녀들을 데려오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의 시작이 보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축복하고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왜요?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복받는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축복을 해준 것입니다. 믿음 가운데 살면 너는 꼭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누리게 됩니다. 성경에 복 받은 사람들의 과정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 붙잡은 자는 결국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75세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 본토 집을 떠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옵니다. 결국 25년이 지난 100세에 하나님께서 그를 믿음으로 인정해서 복받게 되는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았는데 어떤 신세가 됩니까? 도망자의 신세가 돼요. 그러나 결국 14년이 지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큰 부자가 되어서 되돌아오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으로부터 꿈의 약속을 받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나 13년이 지난 후에 애굽 총리가 되었어요. 이스라엘을 살리는 그런 일을 쓰임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딱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약속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붙잡은 자만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줬는데 바로 축복해 주면 좋죠.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십시오.
바로 축복해 주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시험의 연단의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 연단을 이겨내야만이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르칠 때도 이런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힘들어요. 믿음 가운데 생활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 놀러 가고 싶잖아요.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날 늦잠 자고 싶잖아요. 그 늦잠을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 사례 가운데에서도 믿음 가운데 사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 연단의 과정을 이겨냈을 때 고난의 언덕을 넘어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축복을 받으려고 하니까 축복을 받지 못해요. 먼저 하나님이 사람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약속을 끝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결국 그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 믿음 가운데 어떤 환경이 닥쳐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는 과정을 가르쳐야 해요. 아이들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어요. 어려운 과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우리 부모들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어야 합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결혼 상대에 대해서 교훈합니다. 야, 야곱아, 너 형 에서가 믿음의 여인을 택해야 되는데 계속 이방 여인들만 택한다. 너만은 이 가나안에서 배필을 찾지 말고 믿음의 자손 중에서 취하라. 이렇게 합니다. 왜 아버지가 자식의 배필을 믿음의 여인 아내만을 택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식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가정이 결혼하라고 하는 이유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식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식의 신앙을 자녀가 믿음 가운데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면 믿지 않는 가정에 결혼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복음을 얻을 수도 있어요. 우리 형님네, 형수님네가 예수님을 아예 안 믿었던 가정. 그런데 우리 형님네 그 형수님네 가정이 이제는요 장모님, 선생님 다 믿음의 가정이 됐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도 일어납니다.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이 부모의 의무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의무예요. 무엇으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킬 수 있습니까? 오직 믿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직 말씀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 안에서 믿음의 자식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식들이 믿음의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그 도구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가장 소중한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복하고 감사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가르쳐야 돼요. 우리 교회 다니는 모습이, 부모의 모습이 행복해야 돼요. 맨날 교회 욕하고 맨날 성도 욕하면 그 자녀들이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는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것을
분위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들이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부부가 싸우는 모습 자녀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한다. 또 믿음의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교회 욕하는 모습, 성도 욕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교회 가면 우리 좋은 성도님들, 교회 가면 우리 좋은 목사님, 이런 모습 속에서 자녀들이 신앙이 건강할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늘 생활 가운데 믿음을 가르치라고. 신명기는 한마디로 쉐마의 장이, 쉐마입니다. 쉐마. 들으라, 지키라. 이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 쉐마의 장인데 여기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손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라. 저것이 뭐냐 하면 이마에 조그마한 상자 보이죠? 저것이 테필린입니다. 테필린. 조그마한 상자에 저기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상자 속에 팍 끼가요. 그리고 왼손에 7번 말씀 저것도 말씀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7번 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같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생각이 같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에 딱 착용하고 또 말씀을 강조하고 7번. 7번이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수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강한 팔과 손이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해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보고 기도하고.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가면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이 보이는지 사람들이 여기. 그리고요 또 이스라엘 가면요 집집마다 저것이 있어요. 저거 뭔가 저 속에도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저걸 메주자가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우리는 이름판이 걸려 있는데 저기는 메주자들을 이쁘게 저렇게 또 방마다 또 메주자가 있어요. 작게 저기에 말씀이 들어있어요. 말씀 보지 않는데 말씀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외친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갈 때도 그 메주자를 만지면서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만지고 간접 키스를 하는 거예요. 만지고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히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매일의 생활 가운데 믿음 가운데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나라 2000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렇게 생활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말씀도 잊지 않고 나라도 2000년을 되찾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을 가르치는데 이 얘기를 안 해요. 유대인의 교육의 핵심은 이거입니다. 늘 말씀 가운데 생활하게 하는 이것이 세마예요. 세마. 유대인의 교육은 세마 교육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많은 유대인들처럼 키워보겠다고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도 없어. 유대인의 교육을 읽어보면 핵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학교가 곧 교회입니다. 회당. 그래서 유대인의 마을에 가면요 학교 겸 교회, 회당. 그리고 그 교육도 중심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한국의 그리스도의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때문에 계속 5%, 10% 학생들이 줄어가다가요. 지금은 30%가 줄었대요. 30%. 작년에. 자녀가 교회 가기 싫어하니까 그냥 방임하는 부모들이 많아졌어요. 코로나 걸리고. 자녀들이 재미없다고 하니까
그냥 집에 있어라. 뭐 부모들만 그냥. 아이들이 공부하느라 피곤하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 놔두는 거예요. 전부 아이들의 영혼을 마귀에게 양도해버리는 꼴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아이들이 없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교회도 뭐 자신있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 부모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우리 따라해볼까요?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자녀의 믿음을 지켜줘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는 것이 가장 최고의 의무입니다. 이스라엘의 믿음 가운데 딱 그것이 세방입니다. 유대인의 교육은 곧 세방입니다. 세 번째로 부모는 자녀들에게 축복해 줘야 합니다. 부모는 아이들의 거울입니다. 아이들이 훌륭하게 자라주길 바라면 누구부터 바꿔야 된다? 부모부터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부모도 배워야 돼요. 부모도 교육해야 돼요. 부모도 바꿔야 돼요. 과거에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뭡니까? 아이들의 문제가 곧 부모의 문제다. 그래서 아이들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고쳐야 됩니까? 부모가 달라져야 된다. 그래야 아이들이 달라져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는 아이들이 달라졌어요가 아니라 고양이, 강아지 거기에서도 보면 못된 고양이의 행동, 못된 강아지들의 행동이 누구 때문이었습니까? 주인이었어. 주인. 그래서 못된 강아지들을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교육시키냐 하면 주인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주인. 제가 자주 얘기한 거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기 탓을 안 해요. 그래서 우리 제주도 부동산 땅값 누가 올렸다고 말합니까? 중국인이잖아요. 중국인은 1%도 안 샀어요. 1%도 안 샀어요. 99%가 다 현지 사람들이 샀어요. 부동산. 그런데 누구에게 돌리냐? 중국인은. 과거 옛날에도 그랬어요. 우리 자식이 잘못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예? 대부분 누구 때문이랍니까? 나쁜 친구 만났기 때문에. 나쁜 친구가 아니라 부모가 잘못 교육해서. 근데 다 자기 탓을 안 해. 남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친구 잘못 만나서. 친구 왜 잘못 만나요? 끼리끼리 만나는 거예요. 친구는. 부모가 잘못 교육하니까 그 친구들이 그 눈에 그 눈밖에 안 보여요. 부모가 바뀌어야 됩니다.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이유는 누구 책임입니까? 네? 부모 책임입니다. 부모 책임, 100% 부모 책임입니다. 자신을 회피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녀가 믿음 가운데 서지 못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권세뿐만 아니라 축복의 권세가 있다. 부모가 믿음으로 자녀를 축복하면 하나님은 그대로 자식에게 놀라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경 여러 곳에서 보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야곱은 그 아들에게 축복하고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결국 그 축복대로 자녀들이 성장한다. 축복한다는 것은 뭡니까? 자기가 책임지고 믿음 가운데 키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식을 축복할 때 될 수 있으면 부부가 함께 축복해 줘야 돼요.
부부가요 달라지면요 완전히 자식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도 아내와 저랑 가끔씩 싸울 때가 있어요. 싸울 때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나는 이렇게 자녀에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내는 나의 생각은 똑같은데 자녀들에게는 또 인기를 얻으려고 나쁜 말 안 해. 나만 하네. 그래서 화를 내요 제가. 자기도 따라줘야지 왜 자기는 그렇게 동의하면서 꼭 나쁜 일만 나에게 시켜. 그러면서 싸우고 있습니다. 부부가 자녀들을 함께 축복해요. 또 함께 건면해줘야 돼요. 저도 어렸을 때 참 요즘에 생각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야, 우리 엄마 아빠 함께 야단을 치는데요. 얼마나 야속한지. 한 명이 내 편 들어줬으면 좋았을 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보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참 지혜로웠구나. 야, 굽히지 않고 엄마 아빠가 한 목소리로 한 입으로 다 맞춰가지고 저에게 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야단을 칠 때도 너무 야속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자랐지 이런 생각을 해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주기적으로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이 가능하려면 부모의 믿음과 또한 자녀의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축복해 줄게 하는데 나 됐어요. 부모 어머니 믿음 인정합니다. 나 믿음 타치하지 마세요. 그렇다면 믿음의 기도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축복해 줄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는 말이에요. 자녀를 위해서 축복해 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권위. 부모의 권위가 없어져 버리면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은 부모의 권세로서 그런 자격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자녀에게 축복 기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부모라고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고 부모가 믿음이 없다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더욱더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내가 믿음 가운데 바로 서야 돼요. 본문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온 부모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람들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아이들을 막는데도 개의치 않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녀들이 예수님께 안수받고 축복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창세기 27장에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고 그것을 아들 야곱에게 전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축복하는 것은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아들에게 전하여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게 부여한 부모의 자격으로 축복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이번 주 중에 큰 두 사람이 죽음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큰 두 사람에 대해서 뉴스에 나왔어요. 한 분은 삼성 이건희 회장. 세금만 상속세만 12조. 또 국보 미술 그런 것들 또 유산을 남겼다. 또 나라에 환원했다. 하면서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보도했어요. 이건희 생각하면
돈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또 큰 인물이 한 분 있죠. 정진석 추기경. 천주교에서 가장 어른이신 그 정진석 추기경이 돌아가셨어요. 그 사람은 무엇을 남겼냐? 이렇게 남겼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다라는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누구의 죽음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되고 있어요. 지금 정진석 추기경 그분의 가심을 애도하는 사람들이 줄이 끊이지 않고, 삼성 이건희 회장은 부럽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그 죽음 대단하다라는 마음으로 보고 있고, 야, 상속세가 12조인데 물려받은 것은 얼마나 많을까? 근데 이 정추기경 이분은 부럽다 이런 건 아닌데, 야, 이렇게 말씀 가운데 행복하게 산 이분의 고인을 한번 뵙고 싶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이 줄이 수키로 그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은 나의 마지막을 무엇으로 평가받고 싶습니까? 돈입니까? 집입니까? 아니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까? 저는 뭐 줄 재산도 없고 위대한 말도 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부모로서 최고의 선물은 기도와 축복이 아닐까. 그리고 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란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면 저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자식들에게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느냐? 책을 포기할 것이요. 자식들이 부자로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돈을 잘 쓰는 법을 가르쳐라. 그러나 자식이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새벽 제단을 쌓아라.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기도하는 부모의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파워포인트로 하나 해주십시오. 자, 눌러주십시오. 하나. 아이고. 자, 참복은 하나님의 무엇을 붙잡을 때 누리게 됩니다. 약속. 두 번째, 자녀의 신앙을 지켜주는 것은 부모의 의무입니다. 자녀를 위해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주신 권세는 축복의 권세입니다. 또 마지막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오늘 설교 제목의 함축적인 말입니다. 밑에 있는 말 있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부모는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자녀의 믿음을 지켜주고 자녀들에게 축복을 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부부의 연을 맺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자녀를 맡겨주셨고 또 그 부모의 의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자녀의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건강하게 자라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